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저 목사님은 주님은 깊은 상처도 위대하게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아픈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나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아픔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아픔이 아름답게 승화가 되어 사명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아픔을 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분이 멋진 승용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한번 여행길을 간다고 친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합니다. 강원도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고 힘이 넘치는 아주 대형 승용차를 뽑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소, 내가 잘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 다녀오세 하고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고속도로를 들어서서 힘차게 간 승용차가 강원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을 향해서 정신없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방향이 다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달한다 할지라도 어렵게 도달을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가 없고 캄캄한 현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 어두운 이 세상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큰 충격과 낙심이 되었죠. 이제 우리를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나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할에 관해 중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왕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때가 되면 내게 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어날 때 아기 보셨나요? 부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다 내가 쥐리라. 돌아가실 때는 보라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을 다 손을 펴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해방자이며 율법의 부여자이며 이스라엘의 건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원래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때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개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형이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작한 출애굽 역사를 완성하여 백성을 가나안 정착을 시켰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언제나 그늘처럼 동행하고 수종을 들었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해도 반드시 죽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은 영생의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도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을 대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모두 다 준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5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과 온 땅과 또 지는 해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가나안의 진군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곳마다 그들의 영토가 된다는 약속으로 아브라함 이후 모세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성경에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큰 약속도 같이 주시고 능력도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가정도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첫눈으로 판단하기는 1분밖에 안 걸린대요. 사람이 누가 딱 들으면 딱 보면 얘기하면서 1분이면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위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거의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기는 1시간밖에 안 걸리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는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누군가를 잊는 데는 평생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꿈꾸고 싶은 것 마음대로 꿈을 꾸시고 좋고 먹고 싶은 것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일, 만나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그 사람과 함께 그네에 앉아서 잠시 몇 마디 말만 나누고 헤어졌을 때 마치 인생에서 최고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당신의 미소만이 우울한 날을 밝은 날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적적한 말은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만 시간을 잘못 맞춘 말은 좋은 평화로운 시간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정답고 사랑스러운 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축복해주는 사랑의 언어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혼자만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혼자만 미소를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젊고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자신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모든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또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완성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이 일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오늘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이루어 주십니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딸네 집에, 도시에 사는 딸네 집에 마늘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마늘 까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이 앉아서 마늘을 까는 거야. 까서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쁘고 통통하고 큰 놈은 이쪽에, 좀 쭈그러지고 상처난 놈은 이쪽에 둘로 나누라는 거야. 그래서 이쁘고 통통한 놈은 놔줄란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쁘고 살찌고 통통하고 된 놈은 딸네 집에, 그리고 잘 삐뚤빼뚤한 것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고 아끼고 좋은 것 자녀에게 나눠주시는데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믿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임을 가장 귀함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님 손 붙잡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그들의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 즉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의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각이 안 나면 아버지여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마음만 먹고 아버지께 지금 말도 못하고 있었죠. 왜? 염치가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책임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하나님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나 사탄이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손발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시골의 한 병원에 초라하고 형색한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애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일을 멈추고 서둘러서 망진 가방을 챙겨듭니다. 그런데 부인은 걸어가면서 의사의 눈치를 안절부절하며 살피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한 푼의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말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사람부터 살려야죠. 하고 의사는 여인을 따라서 종종종 갑니다. 어느 낡고 쓰러질만 조그만한 집에 도착하고 서둘러서 쓰러져 누인 부인의 남편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다행입니다.
큰 병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감사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병원에 돌아온 의사는 부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이 상자는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남편분이 금방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상자 안에는 처방전 대신에 한 뭉치의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처방전, 남편분은 극도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서 함께 드시고 힘을 얻으세요. 인간의 훌륭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일평생 변함없이 살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곳을 우리를 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이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귀한 성도가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며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